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또 다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란 전제 조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로 또한 이런 구원의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엔 능력을 받게 되어지고요. 능력을 받은 다음에는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내가 거주하는 나의 나라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웃 나라, 그 다음에 땅끝까지 지구촌 곳곳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 증인, 곧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되리라라는 것은 또 한편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난 다음에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아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인, 내 증인, 곧 예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의 다른 말은 전도자라는 말이에요. 전에 어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노방전도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논쟁을 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지하철이나 혹은 열차나 길거리에서 소음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면서 전하는 그런 예들이 있지만, 노방전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은 그것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좀 더 지혜롭게 한다면 노방전도를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이냐, 그렇게 이끌어가면 되어지는 것이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논쟁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위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변명을 대면서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고, 시대적인 사조, 정신적인 흐름 또한 이런 반기독교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살아야 된다, 이럴 때는 좀 잠잠히 있어야 된다라고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해요.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명령, 곧 전도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에는 너무 많은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증인, 전도자인가? 교회만 다니면 되어지지 굳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느냐?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너무 벅찬데 힘든데 내가 누구에게 가서 이 예수님을 전하느냐? 그렇게 한탄하는 분들이 많아요. 평생 한 명을 전도하지 못한 분들이 수두룩백백이에요. 한편으로는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였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무서워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의 자격의 부실함이라고 할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때때로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자신의 거듭남, 성령에 의한 거듭남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때때로는 어떤 체면,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직분자니까 혹은 의무감에서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명령하셨으니 하면서 체면이나 의무감에서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조차 힘이 없어요. 코로나19가 시작되어 진행되어진 지 만 3년 흘러갑니다. 그 사이에 한국교회는 많이 위축되었어요. 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모습에서 상당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로 다 잡히지 않았지만 미자립교회, 이런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교회 문을 닫는, 폐쇄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전도는커녕 오히려 사회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전도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크게 힘든 일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시대적인 상황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이 너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전도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어요. 좋은 관계에서 복음을 전해도 아이고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왜 전도가 회복되어야 합니까?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교회라고 올해 우리의 교회 표어를 정했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성도의 관계인 교제가 회복되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회복되어져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고 우리 자신이 또한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라면 그 제자 삼는 명령의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전도예요. 너희는 가서, 이 말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 말이죠.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그렇다면 능력 있는 성도로서 마땅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예루살렘이라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온 유다라는 내가 속한 나의 나라, 대한민국, 한국이죠. 사마리아는 뭐죠? 형제국가인 이웃나라, 북한을 말할 수 있죠. 땅끝, 이제는 지구촌 곳곳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좀 멀다면 멀 수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제한이 없이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어요. 분명히 이런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다, 가라 라고 명령하셨고요. 이런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일관되게 주시는 말씀은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주님의 명령, 아버지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된 일이 무엇이라고요? 전도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또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이 모든 일,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도하셨어요. 내가 믿는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도하셨다면 우리 또한 이 귀한 뜻을 받들어서 전도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자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특권이에요. 상이 약속되어져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더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춤을 추며 기뻐하신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배지요. 찬양과 경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춤을 추며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일들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사명,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 말씀,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받들어 그들이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바로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기를 곧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에 힘썼고 교회 밖으로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쉬지 않고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전도의 사명을 교회와 성도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악화되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순차적으로 동시몬적으로 넓히라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 동시에 뭐예요? 땅끝까지, 예루살렘 동시에 사마리아, 예루살렘 동시에 내 나라. 그러니까 내 가까운 지역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동시에 전해야 되고요. 내 가까운 이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한 뭐예요? 이웃나라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동시에 병행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하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그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먼저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예루살렘,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표현상에서 동시문적으로 넓혔을 뿐이지 그것은 동시에 예루살렘 동시에 유대 동시에 사마리아 동시에 땅끝 이 말씀이에요. 어느 하나 소홀하지 말고 같은 비중을 가지고 같은 의지를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며칠 동안 남아공이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안에 레소토라는 조그만 왕국 산악국가가 있어요. 남아공의 노록수 선교사님께서 신학교를 이루시고 또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새로운 땅을 좀 사고 그 다음에 창고를 개축하여서 어차피 신학생들을 교육하니까는 강당도 필요하고 예배 처소가 필요해서 창고를 개축을 하여서 교회당을 지었어요. 허름하죠. 이런 교회당 아니요. 그냥 돌로 쌓아놨던 거 더 헐어가지고 양철 지붕으로 넓혀놓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올해 1월 첫 주일부터 그 동네라면 뚝뚝 떨어져가지고 농장 같은 곳에 가서 이 교회가 이제 세워졌으니까 나오시오라고 전도를 했어요. 1월 첫 주일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1월 첫 주일날 160명, 둘째 주일날 200명이 넘게 나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교회당 같지도 않은 그런 이렇게 좋은 장의자도 아니고 플라스틱 의자예요. 이런 좋은 화려한 강대상도 아니에요. 악기요 그나마 신학교라고 해가지고 키보드라고 하죠. 신디사이저 딱 하나. 그게 전부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당에 오니까 사람들이 확 몰려오고요. 주일이 아닌 그런 기공 예배죠. 건축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지역의 성도들도 함께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보여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증인의 사명은 회피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변명하고 핑계댈 수 없는 것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명령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성도,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책임이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 열매를 가장 크게 상급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이런 변명 저런 핑계를 대며 멀리했어요. 코로나19 상황이니까 더욱이 더 얼마나 핑계대기 좋아요.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어도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한다. 이 직무를 감당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 살고 있는 대구 250만, 레소토 가니까 레소토 인구가 25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산악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사님이 배려해서 좀 그래도 나은 지역에 갔어요. 또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전기는 뚝뚝 끊겨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기가 나갔어요.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됩니까? 키보드 하나 있는 거 그거마저도 안 되고요. 찬양을 드리는데 그냥 맨 목소리로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중간에 우리 특성처럼 이 악기 연주를 하는데 이런 페인트통 같은 조그만 깡통이죠. 네모난 깡통. 거기에다가 나무를 하나 달아가지고 기타줄 연결한 기타 같지도 않은 기타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다고 나와서 담임 목사부터 춤을 추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풍족한 가운데 모든 여건이 너무 잘 돼 있는데 그들 잘 몰라요. 그저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전하면 되는데 그걸 멀리하고 있어요.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태평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요. 사진을 좀 올려줘 보세요. 리빙스톤 이 동상 보이십니까? 리빙스톤 선교사의 동상입니다. 이것은 짐바브웨라는 나라, 빅토리아 폭포 아시죠? 그 초입에 이 리빙스톤 선교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 밑에는 그의 심장이 묻혀 있다고 해요. 유해는 그의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유언을 따라서 내 심장은 이곳 땅에 묻어달라라고 해서 그 동상 그 자리에 심장이 묻혀 있다고 해요. 1813년도에 태어나서 1873년도 만 60살을 살고 세상을 떠났어요. 선교지에서 탐험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질에 걸려서 마지막 그 아프리카 땅에서 숨을 거뒀어요. 마지막 부탁도 내 심장은 이 땅에 묻어달라. 젊은 나이죠. 따져보니까 저보다도 젊은 때 돌아갔어요. 참 그는 의사이기도 해요. 의료 선교사이기도 했어요. 신학자인 목사이기도 했고요. 그 신학과 의료를 겸하여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밑에는 케이프타운, 남아공의 제일 끝에 있는 희망봉이 있는 케이프타운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 땅을 이제 탐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변변한 지도가 없는 지금부터 약 200년 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 그 오지에 탐험을 하고 죽을 고생을 넘기고 이런 풍토병에 걸리고 거의 죽어가다가 스탠이라는 다른 선교사에서 구출함을 받고 그래도 또 여전히 1차, 2차, 3차, 4차 그런 탐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지도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고 빅토리아 폭포 역시 리빙스톤 선교사에서 발견되었고 그래서 당시의 여왕인 빅토리아의 이름을 붙여 빅토리아 폭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물론 특별한 사명으로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그는 자신이 선교했던 그 지역에 마지막까지 애를 썼고 그리고 그 심장마저 그 땅에 묻기를 열망했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물론 아직까지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다면 힘써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좀 더 넓혀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 전도를 시작해야죠. 무턱대고 가서 들이밀라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이제는 세련되게 잘 준비되어서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전 100년 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쳐도 통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세련된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감성적인 것들을 자극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의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가장 가까운 곳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요 기회가 되어지면 가야죠. 이번에 저희들이 22명이 한국에서 방문했는데 그중에 물론 목회자 가정이 5가정이 있었지만 그중에 장로님들도 계셨고요, 또 안수 집사님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셨고, 전도사님도 계셨어요. 도전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물질로 돕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자 하는 다짐, 그것들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전도 당연히 회복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 부끄럽게 짝이 없는 모습이에요. 언제까지나 이런 환경이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라고 자꾸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회복이 일어나야, 그래야 나의 신앙 회복도 나타날 수 있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부분이 회복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야 예배 회복도 탄력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 교제 회복도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뒤에 나타날 양육 회복이나 또 봉사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 하나님이 춤추며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나 사역이나 여러 모습에서 열매로, 기도의 열매, 성령 충만의 열매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많은 상급을 주실 부분은 영혼 구원의 열매인 전도에 대한 상급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 회복 이제 더 미루지 마시고, 코로나19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내일부터 마스크 안 쓰죠? 병원이나 일반 대중교통 시설 외에는 마스크 안 씁니다. 이번에 남아공에 갔는데 남아공에서 내리자마자 다 마스크 벗었어요. 아니 그전 비행기 때 안에서부터 마스크 대부분 벗었어요.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오는 비행기에서, 아디스아바바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에서 다 마스크 쓰더라고요. 현실이죠 물론.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들을 핑계하지 마시고 힘써 복음을 전하심으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